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거짓 구원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더 잘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야기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밭에 가서 곡식을 씨앗을 뿌렸는데 이제 곡식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가라지도 함께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이 가라지를 종들이 와가지고 주인이여, 우리가 곡식을 심었는데 가라지가 났는데 이걸 뽑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가만두어라. 왜냐하면 곡식을 뽑다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스럽다. 그래서 추수 때까지 두어라 그랬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이제 거둘 때에 곡식은 곡식대로 모으고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모아서 그것을 불사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인데, 나중에 주님의 해석을 보면 이 곡식 씨앗을 뿌리는 자는 주님이시고, 그 좋은 곡식의 씨앗은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사단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를 뿌리는 자는 사단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세상은 굉장히 주님 오심이 가까워옴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현상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나고, 경제적으로도 불안하고 정치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부패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는 게 뭐냐면 그들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실망을 합니다. 아마 지금 우리나라도 이번 대통령이 지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면 새로운 정치, 새로운 당에서 혹은 지금 당에서 어느 당에서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면 이 나라가 더 나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통령이 빨리 그만뒀으면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기뻐할 것 같습니까? 제발 1년만 갔으면 좋겠어요. 또 다시 사람들은 실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건 무엇이냐면 갈수록 세상은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스러울 것이고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기대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몇 명이나 있어요? 하나도 없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쪽에 A당은 썩었고 B당은 안 썩었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A당도 썩었고 B당도 안 썩었어요? 썩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기대하는 사람이 잘못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누구를 기다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포기를 했어요.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할 길을 모색하셨지만 가셨지만 사람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려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결국은 다 멸망시키셨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다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 주제를 택했냐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오늘은 우리가 거짓 구원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그러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 그 다음 주에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가? 그 다음 주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거짓 그리스도인과 구원받았지만 타락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면에서 다른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면 세상에 두 분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는 참답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하나는 가라지가 있다는 것이며 제가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사진을 봤어요. 우리나라 가라지하고는 틀리더라고요. 이스라엘 가라지는 보니까 우리나라 가라지하고는 틀려요. 우리나라는 뭐 논에 가서 가라지 그러면 그 피라고 있잖아요. 그것인데 전혀 틀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가라지 보니까 뭐가 같이 생겼냐면 보리하고 밀하고 딱 중간처럼 생겼더라고요. 근데 전혀 우리가 얼른 봐서는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뭐냐면 알맹이가 없는 거잖아요. 알맹이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주님께서 이 사단이 심어놓은 자들을 말씀하셨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틀림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중에 어떤 의미라고 있더라고 생각하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뭐 중복을 입고 머리를 빡빡 깎고 중복을 입고 한 사람하고 진정 거듭난 사람 비교가 돼야 한대요. 쉽게 되는 거잖아요. 왜? 벌써 머리 모양도 틀리고 옷도 틀리고 하는 것도 틀리고 목닥 두드리는 것도 틀리고 다 틀리니까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가라지의 특성은 뭐예요? 전혀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뭐냐면 적어도 우리가 가라지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겉으로는 그리스도인 같아 보이는데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사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가라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들 중에도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교제를 해보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히 구원 간증도 잘 못하고 확실히 내가 죄 용서함 받았다든지 혹은 뭐 예수님이 내 죄를 돌아가셨다든지 그런 걸 내가 기대하는 그런 수준만큼 확실히 하지 않아도 거듭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히게 복음을 줄줄줄 외고 말씀을 잘 외는데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확실하게 거듭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좀 잘 들어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올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복음 집회도 하게 될 터인데 선택한 이유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은 굉장한 비극이에요. 만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럴 때에 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올라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하시고 다음 주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오늘 주일날을 지나고 다 집에 가서 이제 직장 다니고 하다가 주중에 주님 오셔가지고 올라갔어요. 다른 성도들은. 그런데 이제 다음 주일날 와보니까 몇 명 안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다 성도들이 어디로 갔지? 그러겠죠? 어디로 갔지? 이상하네. 오늘 분명히 주일이 아닌가? 아무리 확인해봐도 주일은 맞는데 나온 사람들이 또 한두 사람은 아니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나왔어. 생각해봐요. 한번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시라고.
근데 그동안 다 형제자매 하던 사람들이고 나온 사람들도, 근데 그 사람들은, 안 온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거냐? 비극이잖아요. 비극. 근데 그런 일이 틀림없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랬으면 좋겠지만, 제 소망은 그랬으면 좋겠지만, 틀림없이 지금 주님 오신다고 하면 이 자리에 남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잘 몰라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생각할 때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이마에 파란 점이 확 찍혔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어때요? 아, 당신 이마에 있으니까 확실히 구원받았다.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성령을 받을 때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을 때에 그냥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막 열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쉽게 알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은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 구원을 받았어도 마음속에 막 뜨거운 기쁨이 넘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쁨이 넘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죄의 짐이 확 무너졌다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 많지만 다 같지는 않아요. 전혀 느낌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구원받았어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 여기 주님 말씀을 보면 분명히 가라지는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는. 자랄 때도 곡식처럼 자라고, 그 이삭도 보니까 이스라엘 그 가라지 보니까 밀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삭도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 그러므로 하나 천사들만 제대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휴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했어요. 그 휴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남침을 갖다가 못 위에 이렇게 하면 못이 쭉 올라가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올라가니까 괜찮지만은 그런 속에 그런 철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거냐 이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주에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알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라지가 각 곳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면 너희가 버리운 자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오늘 오셨다 그러면요, 남은 여러분들에게는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아요. 더 이상 기회가 주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돼요. 당신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한번 누가 얘기해봐요. 화낼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기분 나빠요? 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제가 목회를 수십 년을 해오면서 경험적으로 아는 건 뭐냐면, 영혼 구원에 대해서 질문해서 붕괴한 사람 치고 구원받은 사람들 거의 없어요. 진짜 그래요. 진짜. 제가 늘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미국에 가려면 비자를 내야 돼요. 비자를. 지금은 이제 그냥 신고만 하면 가잖아요. 자유스럽게 그 비자가 없이. 근데 그전에는 그 서울에 가서 줄을 서가지고 추운데도 줄을 서가지고 쭉 서 있다가 대사관 앞에 들어가지고 그 면접관 앞에 쭉 앉아가지고 이제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뒤에 앉은 사람 혹시 못 갈까 봐서 그냥 이게 조마조마하고 앉았는데 그 상담 면접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고 딱 돌아서는 순간에 알 수가 있어요. 뭘 알아요? 비자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얼굴이 확 밝은 사람은 받은 사람이요, 못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올 때 비자 받았어요?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좋아가지고 신문이 예 받았어요. 한번 해보세요. 잘 받았어요. 그런데 왜 물어봐? 기분 나쁘게.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데, 죄 용상을 받았냐고 물어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냐고 물어보는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는데 기분이 안 좋대. 그럼 뭐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아직까지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야 할 얘기예요. 나는 확신이 없다. 나를 도와다오. 나는 하늘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나를 모르겠다. 나를 도와주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이거 여러분들이 해야지 우리가 해야 할 얘기가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을 지나가는데 바다 가운데 한 사람이 빠졌어. 그게 막 거기서 죽어가려고 그래.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나를 구원해 준다고 이야기를 하시오. 그럼 내가 도움을 청할 테니까. 그래요? 바다에 빠져 죽어간 사람이 당신이 나를 구원해 준다고 이야기하면 나 소리 안 지를 거야. 그래요? 그건 얘기 아니에요. 지나간 사람이 모를까 봐서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살려달라고. 그럼 구원은 누가 소리를 질러야 돼? 우리를 가만히 보면은 목회한 사람도 그냥 누구를 교제해 줄까 찾아도 피하는 사람이 많아. 혹시 나를 붙잡고 교제할까 봐서 잡아먹지도 않는데. 네? 그렇게 해서 누구를 도와주려고 그러냐면 나를 도와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도와주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나를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게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데 안 됩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내 영혼이 지금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나를 도와주시오라고 스스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죽고 사는 문제니까. 여러분, 저도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지만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런 확신이 없으면 먼저 된 사람들에게 혹은 목회자들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나를 도와주시오. 나 구원받게 해주세요. 나 하늘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왜? 뭐냐 여러분들이 이 날을 맞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동안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벌써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이후에 벌써 거의 2000년이 됐잖아요. 이제 머지않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예요. 제가 어떨 때는요, 저는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끔 그 아프리카 같은데 막 아이들이 굶어서 죽고 병들어 죽고 하는 이런 보도 보잖아요. 너무 막 가난해가지고 죽고 물이 없어 죽고 이런 거 보면서 저는 주님께 그런 생각을 해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면 그냥 저들을 다 구원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냥 왜 사람 안에 선함이 거지 않기 때문에 이 지구 불태워버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든 영혼들을 다 옮겨도 충분히 공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구원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를 벌해야만 하고 그 스스로 싫다고 하니까 선물로 줘도 구원을 선물로 줘도 그가 싫다고 하니까 사람들을 구원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내가 볼 때 너무 불쌍해 도우려고 하는데 내가 당신 도와주겠다고 그러니까 나는 도움 싫습니다. 그래서 도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비극은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라지의 비유가 뭐냐, 비유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곡식과 가라지는 너무나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같아 보인다. 겉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나오고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 가운데도 한 명은 가짜였잖아요. 성경상을 보면 항상 가짜가 더 많았어요. 이 가짜들 보면요, 거짓 목자들,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전도자들, 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대로 인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중에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와서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상 각곳에 이 씨를 뿌리고 계시는데, 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또 돌 위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또 이 풀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졌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씨앗이 떨어져도 다 싹이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씨앗 가운데 또 가라지 씨도 함께 뿌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종들에게 그냥 두어라. 그냥 두어라.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그냥 두어라. 그래서 나중에 세상 끝에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묶고 벼는 벼대로 묶어서, 곡식은 곡식대로 묶어서 곡식은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태울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우리 가운데 혹시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100%다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다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다른 데는 몰라도 유평교회는 가라지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좋겠죠. 그죠? 여기는 사탄이 하나도 뿌리지 않았어. 알고만 있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왜 사탄이 가라지를 곡식 가운데 뿌릴까요? 왜 사탄이 거짓 씨앗을, 가라지를 곡식밭에 갖다 뿌려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곡식으로 자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죠? 곡식 자라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곡식인 것처럼 행동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가라지도 보면 곡식처럼 똑같이 자라니까 곡식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속의 열매만 다르고 곡식을 맺지 않을 뿐이지. 제가 가을에 저희 집을 나와가지고 들판을 쭉 이렇게 한번 운동하기 위해서 걸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 가을에 추수 전에 이런 벼밭을 보면, 곡식밭을 보면요, 어떤 논에는 가라지가 절반도 더 있어요. 어떤 논에는 한 3분의 1, 어떤 논에는 깨끗하게 더 있어요. 어떤 논에 보면은 가라지가 한 90%는 있어. 벼보다. 물론 이 논에는 올해 벼를 안 심은 거고 작년에 난 그거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어떻든 그런 걸 보면서 야,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절반일까? 90%일까? 아니면 가라지가 1%일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도 우리 가운데 멸망하는 자가 없기를 바라는 것. 그럼 내가 가라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가라지는 뭐가 달라요? 뿌리가 다른가요?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뿌리로 다른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로도 거의 구분이 잘 안 가는 거예요. 잎도 거의 구분이 잘 안 가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가라지는 좀 다르지만 모판 부어놨을 때 가라지하고 뭐하고 잘 구분하기 힘들다 그러잖아요. 저보고 뽑으라 그러면 거의 어느 것인지 모르고 다 뽑을 거예요. 잘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그 이스라엘의 그 가라지 같은 거 보면은 그 열매 나오는 그것만 다른 거예요. 그것만. 그래, 그것은 잘 모르는. 그래,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성경에 수없이 우리들에게 말하기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그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열매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좋은 나무마다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좋은 열매를 맺으면 무슨 나무? 좋은 나무. 나쁜 열매를 맺으면 나쁜 나무.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안 짓거나 그리스도인이 잘못을 할 수 없거나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맺는 열매를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그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어떤 날 보면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어도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맺을 수 없어요. 자기가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점은 거듭난 자의 다른 점은 뭐냐면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걸 공부하겠습니다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와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뭘 보고 간다고요? 그 결과를 보고 아는 거예요. 결과. 여러분 바람을 이렇게 바람이 부는 걸 보고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가지고도 밖을 보면서 바람이 분다 안 분다 알 수 있어요. 그죠? 지금은 안 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흔들리는 것이 없어요. 그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에 거하실 때에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얼굴이 빨간색으로 칠해진다든지 파란색으로 칠해진다든지 그러면 쉽게 알 수 있지만 전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신약성경의 초대시대에 마냥 성령을 받자마자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면 괜찮은데 그런 일이 오늘날에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신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역사. 열매가.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그거에 대한 자세한 건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주님께서 여기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곡식이 자라고 가라지가 자란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세상이 그러하고 교회가 그러하고 우리 무리 가운데 그러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라지예요. 여러분 중에 틀림없이 어떤 분들은 가라지예요. 생긴 것은 그리스도인처럼 생기고 말하는 것도 그리스도인 같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가라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곡식인가 가라지인가? 조금이라도 내가 곡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도움을 청해야 돼요. 도움을 청해야 돼요. 왜?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아직 빛이 세상에 있으니까.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아직 끝이 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머지 않아서 끝이 올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지, 내가 거듭났는지, 내가 죽으면 하늘에 갈 수 있는지, 예수님 오시면 휴거를 들을 수 있을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는 것들을 도움을 구하는 것이 정직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그냥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할 때 우리의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은 것을 감사해요. 제가 많은 여러분들에게서 그 성령의 나타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즉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사람 안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령도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거듭난 사람들입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고 하면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밤이 가기 전에 여러분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영원한 영광을 맡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할 거예요.
이 휴거라고 하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날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나는 내 아내가 휴거될 때 그 발을 잡고 올라가겠다는 사람들은 미련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올라갈 수 없어요. 혹은 나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맨 마지막 내일 오신다면 오늘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겠다는 사람 그 희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바로 이 순간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훅 하늘 올라가가지고 올라가 보니까 누가 안 왔어요? 에? 누가 안 온 거요? 아직은 잘 모르겠죠. 그때에 제 생각할 때 그때에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를 생각해 봐요. 특별히 목회하는 자로서 그때에 거기에 올라와 있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왜 그동안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그랬는데도 더 신경을 쓰지 못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믿는 것은 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곧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실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어 있어요? 대답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기예요? 이제 대답이 적어지네요. 진짜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알곡인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 믿는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에요. 돌다리도 들여보라. 자기 구원에 대해서 몇 번이고 확인해 보는 것은 괜찮은 거예요. 부끄러워할 것도 없어요. 내가 지금 믿은 지 몇 년 됐는데 내가 지금 내 구원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면 창피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러다가 지옥 가면요.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체면 차릴 일이 아니에요.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해야만 한단 말이에요. 내가 알곡이 아니라면 내 안에 그런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중에 단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지 않은 자가 이 가운데 한 사람도 없게 해주시고, 만약 그런 자가 있다고 하면 주님 오시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